우리가 지난주까지 겉사람과 속사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사람에 대해서 겉사람이 있고 우리가 속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계속 부패를 하죠.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이 신앙인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주 메시지가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부턴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의 강건함 이런 거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우선. 우리 주한이가 기도를 우리 주한이가 오자마자 눈을 감았어.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주한이 다시 귀여워. 응? 이거 기도. 와, 주한이 진짜. 주한이가 진실한 성도요. 주한이 같은 아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기뻐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뺀질뺀질 되는 거지. 알 거 다 알았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실 바라보는 건데, 이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회를 보면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 자기개발, 이게 주 메시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나요? 그러면 행복하지 말라고 주셨나요? 그럼 막 다 깨지고 막 부모 자식 간에 사이도 안 좋고 부부간 이혼하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렇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에 반석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 21절 그 산상수훈의 처음에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행복인데 그 참 행복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것은 진짜 천국과 진짜 세상을 배우는 장소예요. 가정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가정이 또한 세상이기도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가,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죠. 자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거죠. 언약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계속 생산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을 주신 거를 그냥 배우는 장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장소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복을 찾는 것은 이 가정이 잘못된 개념이죠. 근데 그런 잘못된 개념들을 교회가 스스로 나서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인간의 인간성, 이 죄된 인간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회장님, 장로님, 사장님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은 그분들을 옹호를 했어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다 하면 교인들이 방송국 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시죠. 교회가 헌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도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 치유의 법권, 그 치유의 법권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 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법, 하나님 법에만 나는 속한다. 문제가 생기면, 공격당하면 내가 나가면 이 교회 누가 운영할래? 누가 설교할래? 설교할 사람 많거든요. 할 사람 많은데 그런 논리를 펴요. 그 목사님들이 다 뭐 또 성추행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문자, 카톡 이런 게 다 공개되는데, 너 내가 그래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집,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큰 교회는 어떻게 할래? 다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소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또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 상대방을 협박하는 그런 도구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과 빽을 갖고 폼나게 살자, 이게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그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싸구려가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 우리 볼까요? 에베소 3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랑 깊이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어제도 벽지 하느라고, 벽지 장판하느라고 우리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거를 계속했어. 이게 좀 헷갈리네.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이게 뭐 깔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사람의 능력에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겉사람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속사람의 능력을 깨우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난 인간, 죄로 인해서 떠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것들을 찾고자 하죠. 옛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급을 차단해 주셨죠. 에덴 동산 후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까봐 뭐를 처음에 합니까? 가인이? 퀴즈인데 뭐를 처음에 하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7장. 창세기 4장 1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7장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노 땅이 나오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뭐부터 쌓았어요? 성부터 쌓았습니다. 에덴 동산엔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으로.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까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질문하죠. 아니, 인류가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아벨을 죽었으니까 가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사람들을 그때 이미 창조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여러 아들, 딸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인, 아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까봐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누가 더 크고 화려하게 쌓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만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성공을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에녹성을 쌓은 가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스톱당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계속해서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예요. 방어 기제. 내가 이것들을 가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 개념이 없지만 유럽 중세는 다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죠. 유럽 중세에는 나라 개념이 없었고 동네마다 동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네끼리. 동네에 성을 쌓아놓고 옆에 동네 가면 또 성이 있고 성주가 서로 대결해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방어하고 내가 스스로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착과 중독과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하나님과 즐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과 생명력인데 즐기질 못합니다. 이 대도시의 삶을 보세요. 서울만 가도 이게 복잡하고 바쁘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냥 술로 풀고 또 죄로 풀어요. 뭐 여기 유성만 해도 그렇지만 뭐 강남 이런데 뭐 낮에는 뭐 인텔리전트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삼성 그 서초동 빌딩 딱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다 술집으로. 다 술집.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 이제 술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짓겠죠. 그것이 스트레스 풀고 그것이 라이프 사이클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강남은 사무실도 많고 그 직장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 상대로 다시 그만큼의 술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선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내려놓게 돼요. 바쁜 것도 좀 내려놓게 되고 좀 정신줄을 좀 놓게 돼요. 이 뭐 남미 쪽이나 이런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 없어서요. 그쪽 애들은 시간 개념도 없고 돈 개념도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느리고 느려 터졌어요.
그래서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시키면 1시간 후에 나와. 1시간 후에 나와요. 손님도 없고 손님이 가나 오나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죄된 삶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보면 BJ 철구라고 난 한 달 전에 알았는데 뭐 하는 게 없어. 욕하고, 알죠? 철구. 욕하고 뭐 막 이상한 얘기하고 주제도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의 대통령이에요. 뭐 6, 7억 번다면서요, 1년에. 욕하고 뭐 막 음식 시켜 먹고 음식 시켜 먹다가 막 집어 던져요. 라면 먹다가 오늘 맛없다고 냄비채로 그냥 집어 던져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생 애들, 초중고등학생 애들은 그게 가장 큰 롤 모델이에요. 그 철구가.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막 살았는데 돈이 6, 7억씩 버네? 외제차 타고 다니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애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허무인데 이거를 세상은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로부터 빠져나와라 하는 것이 출애굽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세대 증거로 나타나셨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셨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증거죠.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요. 15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은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나의 은혜고 하나님 다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대까지 전달 역사적인 사건이 팩트로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역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분명히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까지 이렇게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증인이 500명 이상이 된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느냐? 그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거든요. 의인.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고 동시에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처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전혀 믿지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만드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으신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도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가 원래 군수 납품하는 공장장이었잖아요. 공장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 구하는데 호색하니고 노름 도박 술 좋아하고. 근데 유대인을 구해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자기 금배지 있으면 몇 명을 더 구하고 저 차였으면 몇십 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금리빨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쉰들러에게 반지를 해서 주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쉰들러 리스트 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쉰들러의 나머지 일생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해줬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쉰들러가 이혼을 합니다. 그렇죠?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나와요.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 술, 알코올 중독자 폐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구해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유대인들이 그 쉰들러가 내가 이 차 팔면 몇십 명을 더 구하고 이 금배지 팔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를 인용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이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이 이빨 뽑아가지고 금리빨 뽑아가지고 만든 반지까지 팔아먹어요. 술 먹으려고 노름하려고. 그러면 그게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를 이 쉰들러는 의인이야 하면서 아직도 그 후손들이 쉰들러에게 참배를 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 쉰들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의인이 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조상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쉰들러는 우리에게는 의인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왜?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값으로 다 치러주신 그 의, 그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했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바울은 유대인과 싸운 겁니다. 행위를 계속 강조해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인과 아벨이 한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한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여인 라합, 룻,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있죠.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인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은 택해요.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정의, 도덕,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걸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보면 겉사람 유대인, 속사람 유대인 나오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 성령에 따라 마음의 할례가 받은 자가 진짜 참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냥 인간의 선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선한 일을 하시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드신 바라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여러분 영어로 시가 뭡니까? 시가? 포엠이죠. 포엠. 거기서 포이에마에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시라는 거는 일반 산문이나 소설과 달리 압축된 거잖아요. 가장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이게 걸작의 언어예요. 이 압축된 언어를 가지고, 이게 바로 걸작이란 뜻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 의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칸트나 뭐 플라톤이나 뭐 마르크스, 헤겔이 얘기하는 그런 바른 세상 만들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이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드신 바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택한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너무 행복했다가 또 조금 행복 안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런 자문을 할 때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제도 막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막 짜증날 때 너무 많잖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만드신 바라면 좀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고 계시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자전공전 못 느껴요. 근데 돌아간대요. 돌아가는 건 믿잖아. 배워서 다 믿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증명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모든 행함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선택해서 가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후턴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 예배드리는 장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어색하고 또 어제도 수고가 많았어요. 정말 장판 사다가 이틀 동안 여기 도배도 다 하고, 우리 형제님, 우리 교인이 아닌 교인이 아닌 형제님이 와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보내주신다니까. 의외의 인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자이크로 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좀 힘내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드신 바로 그 의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